갈라디아 3장 1절로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이고 또 그들을 칭찬하고 축복한다기보다는 책망하는 말씀이 가까운 바로 이런 말씀으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504년 전에 바로 종교개혁을 이룬 이 루터를 시발로 해서 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를 세우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어떠한 우상 숭배와 같은 잘못된 신앙으로 흐를 수도 있었던 바로 그때에 이렇게 종교개혁을 통하여 오늘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믿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준 바로 귀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날에 또 오늘 마지막 10월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들이 살아야 합니다 하는 바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많은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너도 나도 나와서 개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도 개혁이 되고 종교도 개혁이 되어야 되고 또 어떤 교육적인 면에서도 개혁이 되어야 되고 또 사회도 제도도 개혁이 되어야 된다. 심지어는 경제도 개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개혁을 이야기하고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겠는데 이렇게 개혁을 너도 나도 외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작 개혁되는 것은 별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개혁의 필요성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며 살면서도 왜 개혁은 되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만 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개혁을 하겠다고 제도를 바뀌고 또 개혁을 하겠다고 법을 새롭게 만들고 개혁을 하겠다고 관행을 뜯어 고치는 그것으로 과연 우리들이 개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제도를 뜯어 고치고 어떤 법을 새로 만들고 관행을 새롭게 바꾸고 한다 하지만은 얼마 안 가면 바뀐 제도, 바뀐 법, 바뀐 관행 이러한 것들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그대로이면서도 이러한 제도만을 바꾸려고 하는 이러한 곳에서 과연 우리들이 진정한 개혁을 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개혁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개혁은 우리의 속 사람을 바꾸는 작업이 진정한 개혁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됐을 때 그 사람은 틀림없이 살아온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개혁을 많이 외치고 있습니까? 개혁을 외치고 개혁을 우리들이 지지하고 한다고 하지만은 지지부진한 바로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지지부진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개혁을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나 자신이 제대로 개혁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개혁을 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의 부흥과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이안 머레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책을 썼는데 부흥과 부흥주의라고 하는 책을 이거 오래전에 쓰신 책입니다. 몇 년 전에 이 책을 썼습니다만 이 책에서 모레이 목사님은 오늘의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 성도들과 세속적인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상하게 어디에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회는 미국의 교회들은 문제가 생겨집니다. 유럽은 유럽대로의 교회가 문제가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서 말씀한 것은 아니지만은 교회 안의 문제는 교회 안에 성도들과 세속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가 생겨지게 된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진정한 성도들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세속적인 아직도 개혁되지 못한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 교회는 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생겨지게 되고 믿음보다도 진정한 교회보다도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세상적인 것에 발을 맞추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에 가까운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교회가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오늘날 이러한 사건들이 교회에 봉착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레이 목사님의 지적은 여러분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우리들이 겉 사람만 변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우리의 언어가 순화가 되어지고 선한 행동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전에 하던 나쁜 습관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 할 때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봉사하고 선한 일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진정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교회는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태도와 세상에서의 태도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같을 수도 있지만은 다른 경우들이 또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쓰는 가면을 세상에서 쓰던 가면을 벗어버리고 교회에 올 때는 우리가 새로운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쩌면 가면 무도회와 같은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면 무도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어느 축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며칠 동안 우리 서울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이상한 분장을 하고 또 자기의 몸매를 드러내고 이렇게 축제를 하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마치 사람의 얼굴에 해골을 그리듯이 하고 무슨 사탄의 분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이 무도회에 참여를 합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풍습에서 시작되어 온 것이 할로윈 데이인데
이것이 오늘날은 세계적인 축제가 되어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자기의 실체는 감추어 두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결국에 참여하는 가면 무도회와 같은 이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듣기 마음속에 조금 거북한 말씀 같을 줄 압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주일이고 그리고 오늘이 종교개혁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개혁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서 여러분 나를 감추었던 가면을 벗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서부터 여러분 개혁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우리 가정에서의 모습과 사회에서의 모습과 우리 직장에서의 모습이 일치하게 된다면 세상은 분명 나로 하여금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놀라운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곡수교회도 여러분 곡수교회의 개혁도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개혁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조직을 바꾼다고 개혁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바꾼다고 교회가 개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시설을 리모델링을 하고 새롭게 건축을 한다고 개혁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심령 속에 변화된 이러한 마음이 주의 은혜로 이루어질 때에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이죠. 결국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가 외쳤던 말씀이, 루터가 외쳤던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어리석도다 라고 한탄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너희가 망각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믿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가운데 듣고 믿음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느냐.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이상히 여기노라. 여러분,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간다면 정말 우리가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볼 때에 이렇게 빨리 이들이 변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속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은혜,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가미한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값없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저 주었다는 거예요. 거저 주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았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물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을 세워야 되지요. 덕을 세워야 쌓아야 되고 공을 세워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정말로 감사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덕을 세우고 공을 쌓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어느 한 구원의 조건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태도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가 이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어느 마음씨 착한 노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오갈 데 없는 젊은 여인이 이 노인의 집을 어느 날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노부부는 이 오갈 데 없는 이 젊은 여인을 자기의 양녀로, 딸로 삼았습니다. 친딸처럼 정말 친딸과 구별 없이 이 자기 딸로 삼아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여자가 동네에 사는 젊은 총각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좋아하더니 어느 날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여인은 아이를 낳습니다. 그때 이 노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너를 우리 딸로, 내가 우리 딸이 되었는데 내가 낳은 이 딸도, 아이도 우리가 잘 우리 가족이고 또 우리의 자식이 아니냐.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 아이를 잘 기르자 하겠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씨 착한 노부부는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래, 아이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심심하겠냐, 외롭고. 그러니까 형제가 있으면 더 낫지. 그래서 이 둘째 아이도 잘 기릅니다. 셋째를 또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얼마 있다가 또 배가 불러져 또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도 또 이 노부부는 그 정성껏 이 아이를 기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젊은 이 아이 셋을 낳은 이 여자가 노부부 앞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집에서 못 살겠습니다. 나는 나가렵니다. 애 셋 놔두고 지가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을 가지고 배은 망덕이라는 말을 할 때에 꼭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오갈 데 없는, 갈 데 없는 사람을 딸로 삼아, 양자로 삼아 이렇게 함께 한 식구가 되어줬더니 못된 짓을 하고 아이 셋까지 낳아가지고 이렇게 길러 놨더니 내가 이 식구 많은 집에서 어떻게 사냐고. 누구 때문에 식구가 많아졌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그런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자녀로 삼아주셨고 양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을 상속자로 만들어주셨는데 나는 이 집에 더 이상 내가 식모살이를 할 거냐, 내가 이 집에서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구원도 은혜요, 우리가 입고 먹고 자고 하는 것도 은혜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도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지요. 또 하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신앙 생활, 이것은 마치 우리 흔히 잘 쓰는 말로 물 없는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라버린 우물처럼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에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이 은혜를 받은 성도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 없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골라내고 잘라내고 버리고 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잘못한 모든 것들, 나도 알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움켜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믿음 없는 내 안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골라내는 것입니다. 잘라내고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유혹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잠깐은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엘리사 때에도 원수의 나라들이 그들의 성을 에워싸고 이제 그들은 진정 하나님 앞에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믿음 없는 게하시가 눈을 들어보니 자기들은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다시 한번 그의 종의 게하시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할 때에 암몬의 군사가 둘러싸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이 자기들을 보호한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마지막 한 가지는 오직 성경으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개혁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말씀의 부흥 운동이 분명히 여러분 있었습니다. 루터는 당시에 로마 캐톨릭이 부패한 것을 볼 때에 이 부패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교황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회의에서 결정한 결정사항을 성경의 말씀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여러분 두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성경을 가감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캐톨릭이 부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한 이유였지요. 우리가 신약 구약과 신약 사이의 그 기간을 신구 중간사 중간기 한 400년의 중간기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때부터 세례 요한이 나올 때까지 한 400여 년의 그 중간기가 있습니다만은 이때에 등장한 문학이 등장하는 이 문학을 12권이나 되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것을 외경이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 7권을 성경에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는 66권이지만은 그들은 73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1546년 4월 8일 트렌트 공회에서 이것을 성경으로 그들이 공식적으로 천주교 성경으로 채택을 하고 그들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위에서 언급한 책들을 가톨릭 교회에서 해왔던 것처럼 모두 다 성경의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읽지 않으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인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연옥이나 선행을 통한 구원이나 그들이 말하는 칠성예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외경에서 나온 내용들인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것들을 이들은 성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찰스 5세가 루터를 회의를 소집하고 루터를 소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주장하는 이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너는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친구들이 완곡하게 말렸습니다. 내가 가거든 그것을 주장하던 것을 철회하라는 말이죠. 그때에 여러분 루터는 당당히 월메스라고 하는 재판장으로 들어서면서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월메스의 지붕을 덮은 수만 장의 기왓장이 악마로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주장을 꺾으라 말하지 않는 이상 성경이 내 주장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나는 당당히 내 목숨과 함께 이 재판장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인데 가만히 계십니까? 그리고 자신의 뜻을 철회하면 살려주겠다는 그의 말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가 없으며 또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스리는 일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내가 서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생명 걸고 그런 월메스의 재판장으로 그는 여러분 들어갑니다. 이것이 개혁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개혁이 돼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돼야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혁명가였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는 모두가 주여 내가 이 세상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이 세상을 개혁하겠나이다고 부르짖었는데 중년이 되어 가지고는 한 사람의 영혼도 고쳐놓지 못한 채 내 반생이 흘러갔음을 깨닫고 주여 나와 접촉하게 되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때가 되니 그런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생각하고 그가 유일한 기도는 주여 나 자신을 고칠 은총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일찍부터 이 진리를 깨달았더라면 내 한 사람이 변화되고 나 한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음을 이것을 내가 구했더라면 정말 많은 사람을 어찌 보면은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개혁할 수가 있었을 텐데 내가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젊어서는 그럽니다. 세상을 아프리카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야 이 교회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주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주문. 응? 아프리카를 다 줄 테니 그럼 네가 어떻게 할 거냐. 대한민국 줄 테니까 네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대한민국을 개혁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개혁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내 한 사람이 개혁이 되어지고 내가 변화가 돼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변화된 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치가 되어진다면 너를 접하는 사람마다 변화될 것이고 개혁될 것이고 이 세상이 너로 하여금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개혁주의 종교개혁일 504주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불씨라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은 504년 전에 시작된 종교개혁일을 통하여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말씀과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주여 믿습니다. 루터의 고백처럼 또 신앙을 믿음 교회를 개혁했던 개혁주의자들의 그 주장처럼 하나님이여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내 자신이 변화가 되어지며 변화된 내가 살아가는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나가는 교회가 변화되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